여기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11시 예배 주일 예배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를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의 그 본처와 주님의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단절히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모든 것들 시간의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인을 부어주시고 주님만 살아가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향하도록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리도록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찾도록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도 예배에 처소 삼아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배 올리고 주님 저희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자의 아버지는 책망하셨던 그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의 예배보다 가장 크게 주님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주님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예배 가운데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의 새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다오니 하나님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개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온전히 저희들이 붙들고 감사함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더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이 더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곳에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텐데 연합의 힘을 발휘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온전히 따르고 정말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같이 한 목소리로 149편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149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24번째 시간입니다. 연합의 힘을 발휘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9편인데요. 다음 주면 150편하고 이제 10편이 끝내거든요. 하여튼 한계가 무척합니다. 거의 끝날 때쯤 돼가니까 이게 시편을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눴던 게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이제 저희 함께 주님께서 말씀 주셨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4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늘 나눴던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연합의 힘을 발휘하라는 주제인데요.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혼자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시키십니다.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민족과 백성과 그 다음에 교회를 적극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혼자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혼자 박수갈채를 받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함께 우리와 나누고 계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셔도 마땅하시지만 주님 편에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그 영광을 혼자 다 독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영광을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 나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고는 전혀 우리 세상에는 미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착이 없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걸 안 보여주셨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 정말 90%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행운입니다. 선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학문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냥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접근이 아니고 은혜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누가 연합합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림을 보면 지식으로 접근한 자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자가 다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고 오래 남는 사람이 강한 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에 돼봐야 아는 거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티는 게 아니고 오래 버티는 사람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마지막 때 아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언제 했습니까? 주인이 갔다 와서 열매 보고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하는 칭찬은 주인이 돌아와서 다 결산할 때 그 얘기했지 그전에는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끼리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 종들이 본인들이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를 본인들이 평가하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마지막 때 평가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황당한 거죠. 쟤는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입장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오늘 키워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열왕기 상을 찾으시나요? 열왕기하 18장. 18장. 이 발음을 세게 하면 욕같이 들리니까 18장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고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를?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연합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니까 이 정신이 어디 정신이죠? 바로 신명기 정신입니다. 신명기 정신이 뭐라고 했나요? 네, 신명기 정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 우리 저번에 했죠? 신명기 사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형통입니다. 그럼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통입니다.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좀 다른데 다르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것을 업그레이드 완성시키셨습니다. 형통의 개념. 자, 구약에서의 형통 개념은 우리의 지금의 형통, 예수 믿지 않아도 아는 그 형통의 개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업그레이드 완성시키셨어요.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 형통은 뭡니까? 이 형통.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형통이 본래는 그 의미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구약의 형통이 바로 그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의미,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특정 다수에게 형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정확한 타겟이 있어요. 형통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개념을 뭘로 바꾸셨냐면 제자로 바꾸셨습니다.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제자로, 교회로, 성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형통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형통 개념은 주님 말씀을 지켰더니 뭐가 막 떡반죽불에 그릇도 막 뭐가 넘쳐나고 뭐 엄청나게 뭐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리고 어떤 휴지 이름처럼 술술 잘 풀리는 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통의 그런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대치가 돼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그랬어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내 백성이 되려면, 나를 믿는 백성이 되려면, 내 백성이 되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향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럼 형통의 개념이 그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그 개념은. 여러분들, 본래 구약에서 말씀하신 형통의 개념은 나중에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개념, 그거보다는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무게중심이 우리가 뒤에 있다라고 느꼈던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신약에서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부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했어요. 각자 상황과 처해 있는 모습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뭐가 돼요?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게소를 옮기지 말라고 했던 토지에 관련된, 희년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예요? 다 무엇을 차단시키는 거죠? 욕심과 욕망을 차단시키는 거였습니다. 너의 욕심 따라서 토지를 더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누구 거다? 공개념이죠.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뭘 준 거예요? 나눠준 것 뿐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너에게 뭔가를 확 안겨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럼 맡기겠다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뭘 보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요, 어떤 사장이 부하 직원의 종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여러분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어요? 뭔가 음흉하고 훔쳐먹을 것 같은 놈한테 맡기겠어요? 딴 주머니 찰놈한테 맡기겠냐고요?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고양이에게 생선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락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요,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형통의 개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 참 제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모든 요구와 뜻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맡기시고 주시는 거죠. 그럼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구약과 신약의 형통 개념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요,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썬데이 크리스찬 따로, 제자가 될 놈들 따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개털모자 받고, 특성화된 이 특공대 같은 제자들은요, 엄청난 상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를 잘못 채우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채워져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엄청나게 사용하실 도구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부담없이 우리를 막 가져다가 쓰시는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주머니에 뭔가 채워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 세상에 막 나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게 형통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인데 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게 시온의 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왜? 내 눈에는 그게 시온의 길로 보이니까. 엄청난 대로로 보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그냥 협착하고 좁은 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영의 안목으로 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고 과제입니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형통의 개념을 그래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조금 느끼는, 감정이 동해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열렬히 주님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을 말해요.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 사랑 안 하면 저는 정말 빈털털입니다.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저를 그래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똑같죠. 이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의 뜻을 모른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간에서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의 뜻을 몰라.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친하지 않은 부부들. 지금 이 시대에 친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그의 뜻을 당연히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이 보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환난당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때 그 예레미야가 뺨을 맞고 고통 중에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압니다. 그 뜻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그거니까 그 뜻을 향해 목적을 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그래서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뭘로 써요? 선으로 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환난 가운데 놔둬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하며 기뻐 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다라고 기뻐하면서 공의를 앞을 나온 사도들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아는 자들, 믿음 있는 자. 합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자, 우리가 주님과 완전 연합해야 되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와 연합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주님과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찜찜합니까?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닌 것도 아니고, 분위기 어색한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관계가 딱 있는데요, 수평선이야, 이거는 계속. 만나질 않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주님과 언젠가는 만나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일정한 거리 두고, 이렇게 가는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더 보내야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까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관련된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라 이 얘기였습니다. 연합의 힘이죠.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서로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왜? 주님 자체도 연합되어 있으시죠. 한 분으로 연합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개념 자체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닮은 대로 창조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연합이라고. 그래서 이 불교의 고타마 시탈타가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딱 듣기 싫은 소리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엄마 배를 옆구리를 딱 찢고 나와가지고, 그죠? 제왕절개했죠? 딱 찢고 나와가지고 7번 걸었고 애가 나오자마자 탯줄도 안 끊었는데 지가 떠벅떠벅 걸어 나와서 그 태어난 애가 딱 서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천상천하지라고. 연합도 모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죠. 물론 이게 신화인데 하여튼 사단하고 비슷한 애들은 꼭 그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는 애들은요 늘 그런 게 있어요. 천상천하기가 되죠.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볼까요? 삼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열방의 영혼들,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굴 자꾸 얘기해요?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주님을 찾고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 민족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도 아니에요. 물론 그를 먼저 세우셨지만 걔가 처음이자 마지막도 아니고 걔를 처음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열방이 마지막 함께. 이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너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야. 플러그인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다른 역사도 있었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면 세상과 플러그인, 우상.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7절 말씀 보면 호세아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와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통칭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 세상과 연합합니다. 또 시편 106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딤에서 바알 부올과 엄청난 음행을 했던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고스기 찔러 죽였던 누가? 비느하스. 그렇죠? 이 사건. 뭐와 연합했다? 부올의 땅에 있었던 바알 우상 섬겼던 그들과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나죠. 세상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보다 누구와 연합된 자가 많아요? 세상과 연합된 자가 많습니다. 세상과 연합된 자.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요, 세상과 연합된 자는 심판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과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유독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마침. 하나님 어떻게 일을 마치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꺼려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해놓고 엄청나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작했으니 어떻게 마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끝맺음을 잘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이 일들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어떻게 맞춰져야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죠? 열매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100%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끝마침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100% 신뢰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견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떻게 되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씨를 뿌려놓습니다. 사단도 무엇에 주목하냐면 마지막 때를 주목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의 결국 마침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전략이에요. 그 사단이 마지막 때의 준비를 얼마나 단단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리 선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마지막 일에 대한 모든 관심들을 미리 다 흩어놓습니다. 이 돌아가는 시대를 창조주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점으로 마지막 때를 보게 만들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그 관점 자체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다분히 사회적 관점으로 시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럽죠. 이게 뭐를 신뢰해야 되냐? 성경에서의 얘기는 진부한 것 같고, 시대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내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 이상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큰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역사는 큰 그림대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처녀들을요, 둔감하게, 우둔하게 모든 관심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처녀들을 우둔한 처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50대 50이었잖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줄여가고 있어요? 40대 60, 30대 70, 20대 80, 10대 90. 지혜로운 처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교회와 성도의 영성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에 다 이 문화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이 교육의 목적을 흐트러놨어요. 개념 자체를 약간 바꿔놨어요. 교육, 목적이 뭐냐? 막연한 인생의 보장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쓰도록 해버렸어요. 교육. 사람들 왜 교육시키냐? 너의 인생의 편안한 보장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훈련입니다. 최초의 교육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교육시켰죠? 아담과 하와를 교육시켰어요.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최초의 교육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발점이 하나님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 교육의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을 닮도록 하는 게 바로 교육의 참 목적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참 목적입니다. 그 최초의 매뉴얼이 뭡니까?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율법이 육신이 돼서 왔죠.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경과 성령을 줬죠.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하나님이 당신을 닮도록 당신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자기를 닮도록 자기를 따라하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 우리 준이가 한 번 보더니 너무 그 프로에 빠졌는데, 군대 병영 프로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며칠씩 경험하고 오는 뭐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우리 성봉이도 지금 군대에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 삶의 패턴을 군인에 맞게 바꾸는 훈련들을 합니다. 엄청 고되죠. 그 진짜 사나이 프로를 보면은요, 조금 미화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힘들어요. 어떤 특공대를 갔는데 48시간 잠 안 재우기 훈련이 있어요. 계속 깨있는 거예요. 48시간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게. 그래서 비상 걸려서 훈련 받게 하고 뭐 뛰게 만들고 이 48시간 동안 1분도 못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멘탈이 붕괴가 돼. 사람들이 못 먹는 거는 내가 참지만 못 자게 하는 건 절대 못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걸 시키냐? 특공대들은요, 며칠씩 잠을 못 자는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아닙니까? 무장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48시간 훈련이 아니라 365일 내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졸면 죽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훈련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양육과 훈련, 교육으로 무장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역이 나오죠. 그걸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세상도 강력한 교육으로요, 세상에 충실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요. 가까운 여러분 이석기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이 종북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북한이 지금 강성대국으로 미국하고도 견줄 수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초소형, 미국도 만들지 못한 초소형 핵무기를 만든 유일한 나라 북한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주체 사상에 노출돼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불사 않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겠다 그러고 모여서 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교회 안에 갖가지 양육 프로그램 있죠?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안 되고 사람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안 됩니다. WCC 관련된 분들 다 그런 것들에 교육받고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과 성경의 진리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상에, 하나님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상에 노출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세요. 양육시키세요. 그래서 제자들. 그 마지막 때 계시록 5장, 8장, 우리 계시록 했죠? 기억나시죠? 5장, 8장, 그 다음에 20장,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뭐예요? 심판이 실행되죠? 하나님이 마지막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같이 그들의 예배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같이 연합하시죠? 일을 진행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나에 가진 칼이 있도다. 이러므로 문 나라에 보수하면 민족들을 어떻게? 벌하며. 누가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통해서 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정벌하죠? 정복전쟁. 하나님을 믿는 의의 사람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시화됐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함께 연합해서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약화시켜 놓고 있어요. 약화시켜 놓고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왜 줬어요? 이게 아니 천국의 열쇠를 왜 줬겠어요? 여기 열쇠가 왜 필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부의 권세, 하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줬다 그랬어요. 왜 줬습니까? 그 열쇠를. 여기 열쇠가 왜 필요하죠? 닫혀 있는 것을 열도록 하는데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속과 심판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위임했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5장, 8장,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20장에 보니까요. 20장 4절에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 뭘 이겼다는 거예요? 참아내면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수동적인 의미죠.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김은 뭡니까? 그들을 눌러 엎었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149편 1절에서 9절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1절에서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을 아름답게 하시며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이에요.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잘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이 교제 모임의 연합 하나됨. 근데 5절부터 9절까지 뭐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연합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1절에서 4절은 무슨 파티 분위기야. 파티 분위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파티 분위기. 이걸 그대로 파티 분위기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뭐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냐면 5절에서 9절에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연합이.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 예배하면 늘 연합 얘기하면 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서로 놀고 재밌게 교제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야외 예배 갈 때 늘 나오는 성경 구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김 집사님 잘 오셨어요. 이런 연합 생각해요. 아주 낮은 수준에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무슨 소꿉장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연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 보면서 계시록에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을 쭉 읊었는데 엄청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언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 전에 천군과 천사가 주님 찬양하고 24장로가 주님 막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상을 구속사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24장로가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원들을 의복을 딱 입히고 앞세우죠.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 성가대를 막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전진하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찬양 부르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고대 전쟁에서 누가 그런 노래 부르는 띵까띵까 하는 사람들 앞세우고 전쟁했어요? 결연한 군사들 앞세우고 전투력 강한 사람들 다 앞세우고 그리고 탁탁 갔지. 성가대복 탁 입힌 사람들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악한 것들 떠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막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놀고 막 희닥거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영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계가 들썩들썩 진동하는 거예요. 너무 파티로 생각해요. 하나님 연합 그런 파티. 선물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연한 의지를 다 가지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룰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두며 사단이 우리를 미혹의 씨를 퍼뜨려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하는데 절대로 거기서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중하면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멤버들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새벽이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연합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 여전히 하는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에 나가길 원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움트는 솟아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잠재우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주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혜에 소스라도 아버지 믿음의 믿음에 세워지는 아버지 거룩한 군사 가운데가 아버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인하며 모든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의 들을 발자취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를 인쳐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하나님 믿음이 없어 낭망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발하여 주시고 신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주께로 나아오고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앞에 서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13주를 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를 주님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과 연합하여 가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학교 우리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사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느헤미야까지 쭉 우리가 또 이제 말씀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새벽기숙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 모든 예배 주연을 부어주시고 예배자 보내주시고, 특별히 예배당 이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렇게 축도를 마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기업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껏 안겨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기업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 제자가 되어 주님 이루시는 일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나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새벽예수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기업 위에 또 군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 군생활 생활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모든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